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회개년도는 12월부터 그 다음에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1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IMF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감사로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한 회기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 아멘.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멘. 지금도 감사.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내고 천국에 갈 때에도 감사. 우리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기로 한다면 한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할 수 있고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감사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렇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도 감사를 끊임없이 훈련하자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감사, 입술로도 감사, 온몸으로 감사, 그리고 또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적인 측면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요구하시는데 특별히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들이 지켜야 될 3번에 걸친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개의 절기 중에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유래를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물론 가톨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죠.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620년 9월 2일 남자 72명, 여자 29명, 101명이 영국 프리마우스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65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9일 미국 케이프 카드만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겨울을 맞게 됩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굶주림, 추위, 맹수의 위협, 환경의 위협, 거기다가 인디언들의 습격. 그의 겨울은 너무 혹독했습니다. 101명이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2월 28일 그들이 보니까 50명이 죽었어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농사법을 제대로 알기나 했겠어요? 그곳 기후라든가 지형을, 토양을 잘 알기나 하겠어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그냥 놔두지 않죠. 어렵게 그들이 밭을 가꾸면 밀밭, 콩밭 다 해직거려 놔버립니다. 그들의 농기구들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디언들과 상호 불가침 협력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옥수수 농사도 그리고 밀 경작하는 것도 배워서 농사를 짓습니다. 어렵게 그렇게 농사를 지고 가을이 돼서 이제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풍년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풍년이었습니다. 풍년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풍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잔치 축제를 벌입니다.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칠면조를 잡아서 고기를 대접하고 그렇게 추수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를 드립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유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사야 12장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주께 감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12장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먼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서 11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과 10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예언합니다.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11장 2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고요. 1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다스릴 것이고요.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요. 11장 9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11장 10절에 보면 열방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11장 11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도 세상에서 세상 사방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여기에서 땄습니다. 주께 감사. 본문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 모실 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 비전 공동체는 감사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감사하는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 12장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감사한 자의 특징이에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 중에 감사는 뭘까요? 담대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지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인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유명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뭐 하라고요?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약했고 블레셋은 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셨고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혀 버렸어요. 혼비백상한 블레셋 군대들이 도망을 가요. 이스라엘이 추격하고 또 추격하고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를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 미스바와 센 사이 그곳에 돌 기념비 하나를 세우고 이름을 붙였어요. 에벤 에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 고침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습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해야 되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국 중에 선포해야 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1절에는 1인칭 단수 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에 보면 2인칭 복수형 너희가 등장해요. 나에서 너희에게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또 뭘까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 중에 선포하라고 본문 4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본문 5절에 보시면 온 땅에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해 주신 놀라운 역사, 그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죠.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나 한 사람 은혜와 복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서 너희에게로. 하나님은 너희가 뭐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실까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쉐마의 핵심은 뭘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 교회죠,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지상명령의 핵심은 뭘까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체험한 하나님, 교회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만방에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죽어가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리 높여 찬송해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여기 시온의 주민이 나오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찬송을 드려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기 크시다 이 말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리 높여 찬송할 때 꿀먹은 벙어리가 있어요. 소리 높여 찬송하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실신해서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한밤중에 정신이 들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감옥 속이에요. 온몸은 쑤시고 애리고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요. 찬송이 감옥에 울려 퍼져야 그 찬송이 하늘까지 가요.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요. 바울과 실라 꽉 얽어맸던 착고가 풀려요. 감옥 문이 열려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나타났어요. 사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기일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갔는데 정보부 군인이 됐어요. 광주가 험하니까 그쪽으로 잠입하도록 했어요. 학생들의 동태를 살펴보라고. 그래서 그가 등산복 차림으로 광주에 잠입해 들어갔어요. 광주가 대학생들이 경비를 쓰죠. 대학생 5명 경비 쓰는 대학생들에게 체포가 됐어요. 당신 군인이요? 아닙니다. 시치미를 떼요. 왜 등산복 차림으로 지금 어디서 오는 거예요? 등산하다가 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몸 수색을 했어요. 권총이 나왔어요. 육군 마크가 찍히고. 손 들으라고요. 손을 들어요. 뒤를 돌아섰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죽었다.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살벌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신학생,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찬송을 불러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큰 소리로. 기왕에 죽을 바에야 하나님 찬송하다가 가겠다. 찬송을 불러. 그런데 그를 검문했던 5명의 대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 예수 믿어요? 예, 제가 신학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고는 살려줬어요. 뭐 하다가 살았어요?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뭘까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 감사합니다. 1년.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에 대해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 오실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